요한복음 12장 9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유대인의 큰 무리가 예수께서 여기 계신 줄을 알고 오니 이는 예수만 보기 위함이 아니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도 보려 함이로라. 나사로 때문에 많은 유대인이 가서 예수를 믿음이더라.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이는 기록된 바 시온 따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함과 같더라. 나사로를 무덤에서 불러내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실 때에 함께 있던 무리가 증언한지라. 함께 읽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서로 말하되 볼지어다 너희 하는 일이 쓸데없다. 보라 온 세상이 그를 따른도다 하니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크신 은총과 그 사랑이 우리 성도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읽어보면 예수님을 죽이려는 사람들과 또 예수님의 그 죽음에 동참하는 그런 사람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12절 말씀을 우리가 읽어보면 이튿날, 그 이튿날에는 라고 이렇게 시작이 되죠. 여기서 그 이튿날이란 예수님이 베다니에 도착하셨고 마리아가 예수님의 그 발에 향유를 부어드렸던 그 다음 날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9절, 본문 9절 말씀, 우리 다시 9절 말씀을 다시 한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대인의 큰 무리가 예수께서 여기 계신 줄을 알고 오니 이는 예수만 보기 위함이 아니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도 보려 함이로라. 아멘. 예수님은 예루살렘 입성하시기 전 그 전날 베다니에 머무셨습니다. 예수님이 베다니에 계신다라는 소문이 퍼지자 많은 사람들이 베다니로 몰렸죠. 예수님이 너무나 궁금해서 예수님을 보려고 한 것은 물론이고 예수님이 살리신 그 나사로도 직접 보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이는 거부할 수 없는 생생한 기적의 증거이자 하나님의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일로 심히 불편한 사람들이 있었으니 바로 대제사장들과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10절 11절 말씀 계속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제사장들이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모이하니 나사로 때문에 많은 유대인이 가서 예수를 믿음이더라. 아멘. 대제사장들은 예수님을 체포하라라고 명령하였습니다. 그 의미는 바로 잡아 죽이려고 했던 거죠. 그러나 이제는 예수님뿐만 아니라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모의를 하였습니다. 죽은 지 나흘 만에 살아난 이 나사로가 있는 한 나사로를 보고서 예수님을 믿는 유대인들이 계속 늘어났기 때문입니다. 나사로는 하나님의 나라, 즉 영원한 생명이 이 땅에 임했음을 증명해 주는 가장 강력한 증거였습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이 사실임을 증거했던 거죠. 여기서 저희들이 알 수 있는 사실은 요한복음 11장, 12장에서 나타난 이 나사로가 바로 작은 예수 그리스도의 역할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가 당하는 일은 이제 곧 예수님이 당하실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가 작은 예수로서 예수님을 드러내자 좀 전에 한 사람을 죽여서 민족 전체를 살리고자 했던 대제사장이 새로운 결단을 내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께 더 많이 나오게 된 것은 죽음에서 살아난 그 나사로 때문이었습니다. 나사로가
돈이 많아서가 아니다. 권력이 높아서도 아닙니다. 죽음을 극복한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성도님들과 제가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생명의 사람으로 우리들은 영원한 생명을 바라봐야 될 줄 믿습니다. 이 땅 가운데 폭력과 악한 이 문화 속에서 우리들은 평화의 사람으로 또 진리의 사람으로 함께 더불어 사랑하며 살아가는 그 사람으로서 우리들도 작은 예수가 될 수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우리가 작은 예수로 이 땅에 살아간다면 우리들 때문에 오늘 본문 말씀이 나온 것처럼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더 많아질 것입니다. 계속해서 12절, 13절 말씀 우리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튿날에는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라는 것을 듣고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 왕이시여 하더라. 아멘. 유월절날 유대인들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수님을 찾아보았지만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왜 예수님을 찾아봤을까요?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죽이기로 결의했다라는 소식을 듣고 이번 유월절에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오시지 않을 거라 장담했기 때문입니다. 오시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던 그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라는 그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 소식을 들은 수많은 그런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예수님을 맞으러 나갔습니다.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었다라는 것은 승리의 상징이었습니다. 당신은 영원한 승리자라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은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호산나라고 이렇게 외쳤죠. 호산나라는 것은 나를 구원해 달라라는 뜻입니다. 당신이야말로 우리의 구원자 되신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리고 그들은 이스라엘의 왕이시다라고 외치게 됩니다. 마태복음 21장 10절 말씀 읽어보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성이 소동하여 이르되 이는 누구냐 하거늘이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셨는데 이때 예루살렘의 그 성이 소동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향한 그 무리들이 얼마나 환영했는지 알 수 있는 그런 대목입니다. 19절 말씀을 읽어보면 바리새인들이 서로 말하되 볼지어다 너희 하는 일이 쓸데없다 보라 온 세상이 그를 따르는도다 하니라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은 예루살렘의 백성들이 예수님께 너무나 열광적인 이 모습을 보이자 자신들의 계획이 물거품 되었다라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많은 백성들이 열렬히 한호를 보내자 이제는 함부로 예수님을 죽일 수 없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을 때 어떤 모습으로 입성하셨습니까? 14절, 15절 말씀을 보면 이런 모습으로 입성하셨습니다. 우리 그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는 한 나귀를 보고 타시니 이는 기록된 시온 따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함과 같더라. 아멘. 자, 지금 예수님은 한 나귀를 보고 타셨습니다. 베다니에서 예루살렘까지는 그리 멀지 않기에 굳이 나귀를 타실 이유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이 나귀를 타신 것은 아주 의도적인 그런 선택이셨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을 왕으로 부르며 한호하는 것과 관련된 것이 있습니다. 무리와 한호에 맞게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셨을 때 어린 나귀보다는 말이나 혹은 좋은 나귀를 타고 입장하는 것이 훨씬 보기 좋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어린 새끼 나귀를 타셨다라는 것은 그들의 한호를 맞이하면서도 한편으로는 너희들이 기대하는 왕이 아니다라는 것을 표현하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저자는 이것을 스바냐 3장 15절, 또 스가랴 9장 9절 말씀을 인용하면서 이렇게 해석해 주고 있습니다. 본문 말씀에 나오는 시온 딸아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이 말씀은 스바냐에서 너희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라는 말씀, 이 말씀도 스가랴에서 인용한 그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스가랴서의 그 말씀을 읽어보면 고난받는 그 메시아에 대한 그런 예언한 책임을 알 수 있습니다. 영광을 받기 전에 고난을 받으셔야 한다라는 그런 말하는 예언입니다. 그 고난받는 메시아는 왕으로 등극하시면서 어린 그런 새끼 나귀를 타고 입장하십니다. 이것은 겸손과 온유로 평화를 가져오는 그런 왕이심을 보여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공간복음서를 읽어보면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후 마리아가 예수님께 항유를 붓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에서는 다릅니다. 순서가 바뀌어 나올 뿐만 아니라 바로 직전에 연달아 나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고 있습니까? 바로 스가랴서에 나타난 나귀를 타고 입성하신 예수님은 그분의 백성들을 위한 평화의 왕이 되실 것이다 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17절 18절 말씀 우리 계속해서 그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사로를 무덤에서 불러내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실 때에 함께 있던 무리가 증언한지라. 이에 무리가 예수를 맞음은 이 표적 행하심을 들었음이로라. 아멘. 예수님이 나사로를 살리실 때에 그 현장에는 많은 유대인들이 있었습니다. 그 사건을 본 유대인들은 자신이 본 것을 다른 누군가에게 전했고 그 사건의 소문은 바로 이스라엘로 퍼졌습니다. 많은 백성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호산나라고 외친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행하신 그 표적에 대해 소문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환영했던 메시아는 진리요 참 생명이신 예수님이 아니었다라는 거죠. 그들이 필요한 것은 바로 예수님의 능력과 표적이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 스스로가 자신들의 욕망을 채워줄 것이다 라고 확신하였습니다. 어찌 보면 예수님의 실상을 알지도 못한 채 그저 그들의 욕망과 본능, 이기심으로 맺어진 예수님에 대한 열광의 모습이었습니다. 저희들이 나중에 살펴보겠지만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후 예수님은 정말 그들의 기대와는 다르게 행동하셨습니다. 그들의 욕망을 채워주시지 않았다는 거죠. 그들은 당연히 예수님에 대해 배신감을 느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결국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일에 앞장섰던 자들이었습니다. 이 일들은 불과 5일 만에 이루어진 일들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어찌 보면 우리들도 이스라엘의 백성들처럼 실상이 아닌 예수님에 대한 허상을 때론 봤을 거라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자신의 욕망과 또 우리 자신의 생각, 이기심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대었을 거라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을 죽이려는 대제사장들과 예수님을 향해 열광했던 그 사람들은 모두 동일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들 역시 예수님께 호산나라고 외치지만 예수님의 겉모습으로 혹은 예수님 믿는 사람으로서 그렇게 살지 못했다면 실상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거나 다름없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근본적인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못 박히셨나요? 아니죠. 하나님을 사모하고 율법을 중요시 여기며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의 본 모습이 아닌 겉모습, 즉 표적과 이적과 기사를 보며 따르던 자들에 의해 예수님은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모르는 자보다 예수님을 알지만 그 안에 내면적인 모습보단 예수님의 허상을 보고 믿는 자들이 어찌 보면 더 무서운 자들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들도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 깨달을 수 있는 사실은, 우리도 진정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의 모든 욕망과 이기심과 질투 등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십자가 앞에 다 내려놓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포기할 것은 가감히 포기할 수 있는 그런 마음과 의지, 또 주님을 따를 때에 우리가 겉모습으로만 주님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내면,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실생활이 믿음과 순종으로 인해 따를 때 진정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내가 죽어야지만, 우리가 죽어야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사십니다. 우리 안에 참된 생명과 참된 진리가 있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영원한 생명은 시작됨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때문에 예수님을 더 이상 십자가에 못 박아서는 안 됩니다. 바라오기는 여기 모인 우리 성도님들과 제가 진리요 영원한 생명 되신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또 순종으로, 또 진실함으로 따르며, 또 예수님으로 인해 우리가 더욱더 이 땅 가운데 참 평안을 누리며 그 평안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며 살아갈 때에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참 잘했다 칭찬받으며, 또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에서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어진 믿음의 모습을 살아가실 때 하나님의 크신 위로와 사랑이 오늘 성도님들 삶 가운데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영원한 생명 되신 주님, 오늘도 이 시간 저희들의 부끄러웠던 모습들을 돌아보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들로 인해 주님의 그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음을 고백합니다. 우리 삶 가운데, 또 우리 중심 가운데 예수님의 자리보다는 세상적인 것들도 채워졌음을 고백합니다. 이제는 우리가 진정 그리스도인으로서 더욱더 거듭날 때 우리 안에 주님의 진리와 참 생명을 부어주시고, 그때 예수님의 그 부활과 영원한 그 생명이 우리 삶 가운데 다시 한번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나를 먼저 부인하고 나된 것을 다 버리고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간구와 마음을 아시오니 오늘도 이 시간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당신의 때에 우리의 기도 제목들이 응답받는 은혜와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96장 우리 1절 찬양하신 후에 오늘 들은 말씀을 붙잡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생명나무 교회에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요, 여러분들의 간절한 개인적인 기도 제목들 놓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풍성이며 전한 자의 높음과 잡힌 자의 노임되고 우리 기쁨 대신에, 우리 시간 주여 한번 부르시며 함께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과 자비로 오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새벽 우리가 주의 전에 불러오게 하셔서 하루의 첫 시작 예배를 시작하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이 시간 우리가 요한복음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마음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정녕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그 깨닫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어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아버지 예수님의 이적과 표적과 아버지 예수님을 이용하려고 지난날 우리의 모습을 돌아봅니다. 우리가 정말 주님을